오늘 주제는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이 말씀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도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무엇을 하나 얻든지, 사람을 얻든지, 내가 기다린 7년의 세월 속에서 취득한 것이 있다면 대단히 귀한 것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택시를 탔어요. 보니까 기사가 딱 정장을 했어요. 너무나 깔끔해요. 모든 모습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기사가 친절하고 모습도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이제 개인 택시를 한 지 얼마 안 됐는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기를 개인 택시를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했더니 이분의 대답이 저는 평생 택시를 몰았죠. 벌써 이 개인 택시를 받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의아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직장에서, 한 직업에서 오래되면은 좀 풀어집니다, 나사가. 좀 말하자면 태연하게 그냥 자기의 직업의 만성화, 또 어쩌면은 전문화, 이렇게 돼가지고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개인 택시를 하면서 정장을 그냥 입고 정말 깔끔한 모습,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20년의 세월이 됐는데 어떻게 흐트러짐이 없느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요 개인 택시를 부여받았을 때 그때 마음에 내가 어떤 손님을 모시든지 정말 왕처럼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서 출발할 때 항상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서, 그래서 자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항상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했더니 20년 동안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20년의 삶을 살면서 변함없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하루하루가 7년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가 보면은 참 상당히 괜찮은 목사님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그분이 나이를 많이 잡수셔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그분이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하면서 이상한 목사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것은 초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초심을 버렸기 때문에. 초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 이 먹었던 마음이 일평생 가져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대단히 귀한 마음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서리 집사 때 먹었던 마음이 장립지사가 돼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장립지사가 지나서 장로가 돼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천당 문 앞에 갔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귀할까. 저는 나이가 20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욥기서 성경에 보면 욥이 나는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던가. 저는 은혜를 받고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최봉숙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도 주의 종이 되어 한국교회 발자취를 남겼는데 너도 목사가 되거라. 그 얘기를 듣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배운 학식도 없고 특별한 어떤 졸업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거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저는 영양서부 교회에서 사택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 못 나온 날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너무 도무지 몸을 가눌 수 없을 그때 외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날은 뭐 감기가 왔다 몸살이 왔다 약 먹는 날이 약 먹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그런 일이 닥치면 약을 먹고라도 강단에 섭니다. 우리가 신앙은 언제든지 하루같이입니다. 여러분 뒷날 잘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뒷날은 있을란지 없을란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잘하십시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는 어쩌면 평생을 하루같이 이렇게 해도 물론 야곱의 문제니까 7년을 하루같이 했지만 또 성경 본문이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루같이가 되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정말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도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같이 현대 문명이 발달한 이런 과학 문명 시대에 살면서 과학 문명과 상관없이 의사도 손 못 대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죽음이에요. 한순간에 옵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아주 머리가 명석한 아이가 그냥 영재 출신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차 몰고 나갔다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가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 학교도 안 가요. 공부도 안 합니다. 벌써 아마 그 나이에 이게 인생의 좌절감을 다 맛본 거예요. 방 안에서 오락만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아들을 좀 꾸중했어요. 꾸중하니까 아들이 대뜸하는 말이 그러면 죽어버릴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마음은 몰라요. 자기 어머니가 없어진 것만 알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쓴물을 만난 겁니다. 이거 뭐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다행히도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가 가까이 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돌려놓는 이 얘기를 TV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죠. 최고의 상담학자는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우리 인생을 바로 붙잡아 줄 분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은 막 변동 없이, 물론
변화는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그거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삶은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용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야곱을 보면은 사실 28장에서 봤지만 28장 앞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쓸데없는 고생을 한다. 우리가 환경적인 여건이 어떤 때는 이 자동적으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죠? 생각지 않았던데 여러분들이 뭐 질병이 생긴다든지 조상적부터 내려온 질병이 있다든지 그 가정에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가정적으로 올 수도 있고 자기 신체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고난은요,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서 자기 사서 고생합니다. 만들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은 괜히 이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에서의 노여움을 살 필요도 없는데,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전부 이 집안 식구들이 몽땅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환경을 만들어 버렸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쓸데없는 고난을 안 당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할 때는 연단하고자 하는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 고생하는 그냥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생은 우리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말로 개고생한다 그래요. 개고생. 그런 고생은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한 뜻이 있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 되어야 된다고요. 생각해보면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것은 무효예요. 잘못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야곱은 지금 현재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저는요, 이 야곱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참 마음이 많이 짠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다가 할아버지 담뱃대에 맞아서 내진탕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죠. 3학년 때 들어오신 새어머님은 실패하고 4학년 때 들어오신 새어머님은 우리가 다 성장할 때까지 계시다가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새어머니는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생리를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 가만히 그 스토리를 엮어보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자기 부인이 매를 맞아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굉장한 그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고 그 트라우마가 아버지 때문에 부인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트라우마는 뭘로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누가 위로한다고 됩니까? 뭐가 됩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라도 하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막집에 가서 술만 먹는 겁니다. 자, 세상가로 가서 부인이 왔어요. 부인이 있어도 부인하고는 큰 이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세상가를 갔느냐? 아이들이 아직도 쫑쫑 있으니까 아이들 좀 돌봐주라, 뭐 그런 뜻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부인도 생각해 보니까 내 팔자가 이게 뭔가, 내가 왜 괜히 재혼을 해가지고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애들을 만나서 이 고생하는가? 그분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개고생이에요. 그것도. 그러니 애들을 비판하고 때리잖아요.
때리면 도망가니까 안 되니까 저녁에 술 먹고 들어온 아버지한테 다 일러주잖아요. 얼마든지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도 이 새어머니 입에서 말이 나오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냥 몽둥이 들고 그냥 자식들을 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뿔뿔이 오입 간다 하시죠. 다 나가고 맨 마지막에 내 혼자 남았어요. 내 혼자 남아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서울로 올라갔죠. 무조건 올라간 거예요. 누가 제가 서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가 나에게 밥을 사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노숙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노숙이 뭐 먹을 것도 없고 잠잘 장소도 없으니까 참 그때 좀 지나서 지하철을 파고 이렇게 했는데, 지하철 파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추위를 이기려고 여름 같으면 그런 곳에 안 들어가지만 겨울이니까 종이 좀 주워 가지고 갖다 놓고 불 붙여 가지고 그 종이가 그 오래 타나요? 종이 불을 떼다가 안 얼어 죽었으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또 여름 같은 데는 한강 뚝에서 잠을 잤다가 모기떼한테 얼마나 뜯겼던지, 모기가 얼마나 달려든지 한강에 모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 어린 시절 노숙, 이게 그것도 일종의 내 스스로 그런 길을 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간 그 길은, 고난의 길은 다 그 한마디로 좀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해서 개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이 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거기는 십자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고생하지 마세요. 그냥 고생할 것 같으면 때려치워 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생하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시라고요.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이고 복된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저도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목회를 하면서 이끌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때로는 좀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내가 좀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새벽기도가 힘들어도 새벽기도를 해야 돼요. 그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십자가예요. 이거는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한 알람을 1개 가지고 안 되거든. 2개, 3개라도 새벽기도를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11조 못하는 분이요, 11조를 하는 거는요, 이 11조가 또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 앞에 돈을 분리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돈이 뭐예요? 돈은 만몬 신이야.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만몬 신이라고. 그것을 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요, 보통 용기 가지고는 못해요. 그래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11조 생활이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 11조 생활을 하려고 하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얼마나 중요할 것일까요? 자, 오늘
7년을 하루같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여러분 양떼들이 먹는 우물은 깊지는 않겠죠. 깊지는 않지만 이 물은 샘물이지 생수 안반수는 아닐 것입니다. 그죠? 이런 물은 흔한 물이죠.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었나요?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하란까지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를 재보면 800km 됩니다. 사람이 도보로 걸어서 하루가 갈 수 있는 길이 백리길이라고 그래요. 보통 백리길이면 40km입니다. 800km면 하루도 빠짐없이 100리씩 가서 20일을 가야 됩니다. 길이 조금 잘못 틀어져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제 길로, 그 800km라는 것은 제 길로 똑바로 갔을 때입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갔을 때입니다. 근데 가는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그런 길에서 사람도 잘 없을 테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길을 곧장 똑바로 가도 20일 만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드디어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이 갔는데 정확하게 하란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왜 영양에서 살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장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왜 그 우물 아기를 덮느냐? 거기는 모래 사막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막 정신없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우물이 며칠 안 되면은 우물에, 거기에 모래가 잔뜩 들어가서 우물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우물 퍼내야 되잖아요. 모래를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큰 돌로다 갖다 덮었다가 이제 열어서 먹게 한다 이거죠. 자, 3절 4절 말씀 봅니다.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참 신기하죠. 야곱이 800km를 왔다는 거예요. 하란에 가까이 양떼를 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란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양떼를 몰고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형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참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데 우물가로 인도했고, 이 우물은 물론 이삭의 그 결혼을 위해서 갔던 엘리에셀이 갔던 우물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사람이 먹는 우물이고 여기는 양떼들이 먹는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라헬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욥이 말했죠. 그가 나를 인도하사 환난을 지난 다음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의 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라헬이 지금 이 세 떼가 있는데 목자 3명이 있겠죠. 세 떼 다음에 라헬이 왔어요. 근데 주로 보면은 우물에 물을 먹일 때 공동 우물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왔다고 먼저 우물을 열고 물을 먹일 수 없어요. 이게 위반이에요. 다 함께 같이 먹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 추측하고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목자들은 3명의 목자가 있었겠지만 법은 지키죠. 물을 먹이려고. 그런데 라헬이 맨 나중에 왔죠.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요. 물 먹이고 다시 좀 풀 좀 먹이라고. 한마디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농떼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요, 야곱은요 굉장히 성실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천부적인 소질도 있어야 되지만 후천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성공해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정확히 이 목자들이 양떼의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로 아들들이 목자가 되는데, 라반에게는 라헬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직 해가 높다, 그러니까 해질 때가 안 됐다는 거죠. 풀을 더 먹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일을 해도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신앙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이 일만 하는 거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피땀 흘려 아닙니다.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십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자꾸 이제 시골교회 교인들이 전화가 오고, 또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지 몰라요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요.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닌데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은 전화가 왔는데 이야기를 자기 말을 계속 하는데, 내가 처음에 전화 왔을 때 내가 전화를, 목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예, 시간이 있습니다.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근데 그냥 내가 그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권사님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서 3시간을 하는 거예요. 3시간을. 3시간을 이야기를 들었어. 어제 또 전화가 왔는데, 이거 전화를 이거 토요일 날인데 이거 또 3시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 받았는데, 막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권사님이 좀 얘기 좀 짧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1시간 했어. 하여간 그 1시간 중에 나는 5분도 안 했어. 나도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5분도 안 했어. 나한테 묻는 게 아니고 나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볼 때 정말 이것은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목사님들도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연락이 와요. 어디 목사님도 내 설교를 듣고 어디 목사님도 설교를 듣고 이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제 양이란 말이 아니고 그 양떼를 먹이는 저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절대로
한 설교도 그냥 설교하는 법이 제게는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본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자꾸 들어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글을 써놓은 것을 글을 읽어봅니다. 그런데도 제가 설교하고 어떤 때는 좀 아쉽다, 좀 더 성경을 자세하게 잘 풀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흉내를 내서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3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답니다. 이게 강의 설교가 맞습니까?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저는 또 찬송을 그렇게 많이 안 부르는데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은 찬송을 엄청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맹 예배 시간을 1시간 다 맞춘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양떼에게 목자는 충분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야곱의 눈에 볼 때도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보통은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나반에게도 아들들이 있어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양떼를 몰고 다녔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라헬은 어떨까요? 좀 쾌활한 성격 같아요. 남자들 목자들이 있는 데서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싶어집니다. 자, 10절에서 11절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나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나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여기에서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 잘은 모르겠지만 야곱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안 했겠어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요 40이 넘었어요. 근데도 결혼을 못했어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따지면 지금 라헬이 살아있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나반이 라헬이 아니고. 왜 꼭 아버지하고 딸하고 우리로 따지면 성이 똑같으노? 성이 아니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성이 없었어요.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딸, 누구의 손자, 누구의 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이름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야곱이 생각할 때에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버지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라반은 외삼촌인데 자기 어머니의 그 오라버니라고요. 오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더 많겠죠. 근데 지금 가기는 가지만,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가기는 가지만 외삼촌 나반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밑에 자식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저 하란에 가서 바담 아람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오라
이걸 잘 실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던지 또 무슨 연고인지 야곱에게 어떤 것도 안 줬다고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참 마음속에 야, 내가 과연 외삼촌 집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 또 그때 당시에는 소식도 몰라서 서로.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갔을까? 야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왔을 것인데, 막상 라헬을 만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웠고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울었더라. 눈물을 흘려 울었더라. 여러분, 눈물은 거의 가식이 없지요. 진심이죠.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눈물을 잘 흘릴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잘 울지 않습니다. 옛날 양반들은요, 안 울어요. 울면 상놈들이 울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의 발언권이 강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너무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했고 너무나도 고마웠고, 와서 보니까 라헬이, 또 이쁜 라헬이 라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좀 죄송한, 이 표현이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만, 꼼보나 째보를 만났더라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리따 왔더라. 아주 현숙한 여인처럼 그랬더라 이거예요. 고마웠죠. 감사했죠. 이쁜 아내를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내 팔자는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 라반도 참 자기 여동생 그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혈육이잖아요.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참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날은 물질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형제간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라반을 보면은 이 라반도 나중에 가만 보면은 굉장히 깨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야곱을 받아들이고, 야곱은 그 집에 가서 아직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품값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귀하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직장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서울 인근 지역에 있던 것 같아요. 목장이 하나 있더라 그래요. 근데 그 목장을 보니까 말목이 몇 개가 부서져 있고 줄을 쳐놔서 다른 짐승들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것 같더라 그래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아무 자기하고 연고도 없는데 그 말뚝을 고쳐준 거예요. 이 목장 주인이 와서 보니 웬 젊은이가 목장집 그 말목을 고치고 있으니까, 아니 댁이 누군데 남의 목장에 그 목장주 되시냐고. 그렇다고.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말목이 다 부러졌는데 이걸 왜 안 고치고 놔뒀는지, 그래서 이걸 고쳐야만 짐승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못된 짐승도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내가 이걸 고치고 가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목장 주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성실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그만 당신 할 일이 없으면 우리 목장에 와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당장 취직이 되어버렸어요.
그 재직이 됐는데 이분이요 목장에 들어가가지고는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뭐 똥 쳐내고, 그리고 또 막 그 짐승들한테 뭐 이렇게 먹이고, 또 막 청소하고,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 목장 주인은 딸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사위를 삼아가지고 나중에 목장 주인이 돼버린 거야. 일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뭐 그래가지고 농땡이 피우고, 그렇게 요즘 어디 일하라 해도 뭐 취직될 장소도 없고 맨날 앉아가지고 인터넷이나 그거 안 돼요. 그냥 무엇이든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네하요 아우의 이름은 나헬이라. 네하는 시력이 약하고 나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어요. 두 딸 네하와 나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하는 시력이 약하고, 원문적으로 보면 실제 원문에서 주석가들은 네하를 우리말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요, 네하는 사파리이고, 이게 무슨 말이죠? 사팔뜨기 모르시나요? 이게 좀 세대 차이가 나서 잘 모를 수도 있죠. 눈동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나요? 법도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눈동자가 사팔뜨기예요. 이런 여자였다. 두 딸이 있었는데 그랬다 이거죠. 자, 18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외삼촌 라반이 라헬에게 내 딸 사위를 삼아 줄 테니까 7년을 일해라 이런 게 아니고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 풍습으로 봐서도, 모든 것으로 봐도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7년을 일한다는 것은 한 3년만 한다 해도 엄청 그냥 감사할 거예요. 데릴 사위가 3년 일해주고 딸과 결혼하겠다 해도, 그래도 그 부모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래 했을 텐데, 얼마나 좋았던지 7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요, 진짜 희한한 재미있는 역사가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나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사랑이라는 것은 무섭고요, 놀랍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손자하고 이웃집의 아이가, 손자 친구가 같이 이제 그 손자 친구들 좀 되는 아이를 어떤 아주머니가 갖다 맡기고 갔어요. 이제 그 집안하고 좀 이웃에 있다 보니 좀 친밀했겠죠. 맡기고 갔어요. 얼마 있다가 손자가 방 안에 떼놀다가 이놈 자식이 방 안에다 그냥 응아를 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청소해야 되지.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집 아이도 또 방 안에다 응아를 해버렸어. 근데 아까 손자 그걸 치울 때 냄새가 하나도 안 났대. 근데 그놈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죠. 야곱의 모습을 보면 7년을 하루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루같이가 되어야 돼요. 어느 날은 형편없이 떨어졌다가
시소처럼 내려갔다가 어느 날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지 뭐 하루같이 변함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